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요, 사순절 오랫동안 우리가 지내왔는데 종료주일을 맞이했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고난주일도 종료주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 성목요일 날 주님의 세족식 할 때 우리도 그 시간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성목요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는 그 일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행하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그곳으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종료주일이요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승리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봄이 되니까 모임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모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해줘야 될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어느 분들은 저분은 치유를 해줘야 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저분에게 그 중보를 해줘야지, 아니면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까칠한 거야?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쭉 기도를 하며 묵상하며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나의 사역의 분야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계속 떠오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이 행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출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거울과 같이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면 어때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투사를 하고 지적질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과 31절에 있는, 오늘은 세 차원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나는 그 중에서 어떤 차원의 죽음을 내가 속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 눈을 뽑았어요. 그동안에 우리 민족을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삼손을, 힘이 센 삼손을, 아무도 그를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그 삼손을, 그 비밀을 알았잖아요. 나시리로서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그 머리에 그 가위를 갖다 대니까, 삭도를 하니까 그가 힘을 잃어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그를 잡아다가 결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두 눈을 먼저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온갖 조롱과 희롱과 힘이 좋으니까 맷돌을 갈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공무를 갖다가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전락시키는 이 삼손의 모습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12방백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 다곤의 신전에서 우리의 원수 저 삼손을 우리의 신이, 다곤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모여서 우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저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넘게 해가지고 얼마나 제주를 잘 넘는지 우리가 한번 그 상황들을 즐겨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방백들도 모이고 백성들도 다 모여가지고 그 나실인, 하나님이 구별된 나실으로 삼손을 선택하고 그를 출생하게 했지만은, 그가 자기네 땅의 공격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들이 끊임없이 삼손에게 온갖 모욕과 이런 희롱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한창 그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절정에 이를 때 그 방백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그다음에 제주를 부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라. 그리고 시키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두 눈을 뽑혔죠. 앞은 보이지 않죠. 그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이 신전에 두 기둥이 있는 그 사이에 나를 데려다가 놔라. 내가 그동안에 맷돌질하고 그 다음에 또 제주를 부리고 이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좀 기대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내하는 소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소년이 오른쪽 기둥과 왼쪽 기둥이 있는 그 신전의 정문에 그 삼손을 인도를 하죠. 빽빽한 관중이 3천여 명이나 있어요. 지붕 위에도 그 다음에 신전의 곳곳에도 앞마당에도 뒷마당에도 모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때에 온갖 희롱과 조롱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이 삼손에게 다 가해질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저에게 마지막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블레셋의 모든 남녀들이 다 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양쪽에 오른쪽과 왼손에 두 기둥을 붙들고 삼손이 껴안고 힘을 주니까 그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폭락을 하고 밑에 있던 사람들이 신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으면서 그 삼손이 죽었을 때의 그 숫자가 3천여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살아있을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이 모든 일 중에서 죽인 1030명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마지막 삼손이 죽을 때 더 많은 숫자를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삼손의 형제들이 와서 그 친족들이 와서 혈통들이 와서 삼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아버지 마노아의 그 장지에 함께 장사해서 삼손의 일생이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사기 16장 이제 31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요? 사사로 섬긴 것이 20년 동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물은 삼손이에요. 삼손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삼손에 대한 죽음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나의 죽음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이라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 자를 삼손을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다. 그래서 그를 나자르라고 표현합니다. 나시린을 나자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나시린이에요. 그 나시린의 표시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거룩하게, 세상의 것과 구별하게 거룩한 자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생활하는 거룩한의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체 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들은 부정한 시체를 마치게 되면 7일 동안에 격리돼 있어야 돼요. 격리돼 있으면서 그동안의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주의 백성 거룩한 자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생활의 규범을 정해준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죠. 이 삼손은 누굽니까? 사사예요. 사사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대표로 뽑으신 거예요. 지도자로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도 좋고 지혜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냐?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런 그 성적인 유희, 세상의 여자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그 여인에 의해 가지고, 드릴라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 삭도를 되게 되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 가지로 칙을 묶으면은 생칙으로 나를 묶게 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여러 가지로 그를 회피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 여인에 의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삼손은 그 드릴라가 더 좋았고 또 드릴라의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삼손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쓰는 종이지만, 사사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고 어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드릴라에게 세상의 것으로 나갔던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무너졌어요.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를 결박했죠. 두 눈을 뽑았죠.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한 나라의 대표 사사가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이 다곤 신전에 가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반대편에 있는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다곤 신이 우리에게 저 삼손을 데려다 주었다.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저를 잡을 수가 없는데 다곤 신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이 제사를 벌이면서 어떻습니까? 그 신을 헌화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삼손이 들어야 했고, 거기에서 삼손은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아니라 다곤 신을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몸둘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의 지도자로 사사로 세워졌으면, 기름 부으셨으면, 남이 갖지 못한 지혜와 남이 갖지 못한 이 능력과 힘을 가졌으면, 지도력을 가졌으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고 그 헌신을 해야 될 이 삼손이 잠시 세상의 것에 눈을 팔고 세상 것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다 상실하게 된 이 상황이 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신이, 다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삼손을 조롱하고 삼손을 희롱하는 것은 제주를 부르게 하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라, 우리에게 너의 모든 것을 드러나 보게 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줘라, 그를 종 부르듯이 그 묘기를 보이라고 하는, 제주를 넘으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곧바로 있어야지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같이 모여들고 같이 춤추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점점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블레셋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꽉꽉 그 광장을 그 신전을 메우고 앞뒤 지붕 할 것 없이 다 빼곡히 모여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깨뜨린 것은 바로 삼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삼손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을 배반한 배교한 이 삼손을 그냥 원수에게 허락하셨어요. 원수가 그를 어찌하든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방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름을 짓밟는 그에게 더 이상 보호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민족의 신이잖아요. 이 삼손도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저 원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빼앗아가는 약탈해가는 그 블레셋을 막아야 될 지도자 삼손이 사스로스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상대의 적의 원수의 종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었어요. 어찌할 수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끊임없이 참여하는 자리로 나갔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은사와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을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내가 업신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주셨고 이 규례와 규범까지도 허락을 하셨지만은 알려주셨지만 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머리를 깎임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들에게 의해서 깎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기능은 다 상실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원수라고 생각한 블레셋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그는 날마다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블레셋의 그 방백들과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 삼손과의 이 대립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그 신을 자기들이 제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이 여호와의 신과 신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내가 거기에서 압제당하고 내가 거기에 휘말려서 그들에게 끌려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죄에 내가 굴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주권을 이끌어 가시는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땅히 받으실 그 영광이 없을 때에는 그 영광을 세울 자를 다시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삼손이 엄마의 뱃속에 마노아, 그 아버지가 마노아잖아요. 마노아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삼손을
태어나게 되면 그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라고 이렇게 삼손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을 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지명하여 불렀습니까? 왜 구별하였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당시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세상 신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모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잉태된 삼손의 그 마노아에게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그 좋은 환경과 젊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고작 20년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지도자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쓰실 자가 없어가지고 새로운 자를 잉태하고 그가 출생하면서 그를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그는 정작 20년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욕을 받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조롱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희롱합니까? 나를 희롱한다는 것, 나를 조롱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희롱받고 조롱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끌려 나왔어요. 삼손은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눈이 뽑혀서 힘들고 내가 매를 맞아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야 될 지도자가 이방 원수의 종이 되었고 그들에 이끌려가지고 끌려다니는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내가 내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 영광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보면서 민족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이제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주, 나의 주인이시여, 여호와 나의 신이여, 내가 구하옵나니. 에닥고레에서의 기도가 첫 번째라면 이 두 번째 지금 마지막 기도. 제가 지금 이번만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하사.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한 번에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삼손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명예를 회복하고 내가 다시 사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채찍에 맞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그 위엄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삼손이 지금 나를 생각하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힘을 주옵소서라고 단번에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죄악에 고통받는 이 나라 현실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모욕받고 하나님을 저들이 희롱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삼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기둥을 오른손과 왼손에 의지할 수 있는 그곳으로 안내하라. 그 소년이 삼손을 안내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삼손은 포효하는,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소리를 지르면서 그 신전의 기둥을 꺾을 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춤추고 헌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면 기쁘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쾌락을 즐기면서 놀았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한 이 삼손은 자기가 생전에 사역하면서 죽인 그 숫자 103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그 신전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을 했어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 번 제지를 하고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20년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이성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중독이 되겠죠.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증오를 얻고 적대감을 가지게 하고 고운 말이 안 나오고 친절한 말이 안 나오고 저항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반대만 일삼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분리되고 파괴하고,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체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임을 갔다 왔는데 잠을 자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오길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반적인 계획과 그 예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그 목사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이 막히기 때문에 순종을 했죠. 늦은 밤이라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문자로 하게 되면 그 수면이 방해를 할까 봐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가 지금 결단한 그 마음은 나의 뜻과 다르다,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 삼손을 떠났지만은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마지막에 이 사명 감당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험하심과 어미하심과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드리길 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종료주의를 맞이하죠. 고난주의를 맞이하죠. 이제 주님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실 거예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제하고 굴복시키고 자기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처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처단하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까? 죽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사람들이 나를 벌레라고 생각하지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등 돌리고 버리시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이런 신음의 소리를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었던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신음하면서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기도에 응답도 없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를 볼 때마다 얼굴을 돌릴 정도로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지만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나의 친구도 없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지금 물같이 다 쏟아지고 내 모든 뼈는 지금 어그러지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아집니다. 녹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힘이 말라 이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 이렇게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죽음의 진토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겉옷은 저들이 가져가서 속옷으로 이 모든 것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고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여 돌봐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삼손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번 사순절 고난주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개. 그리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냥 연례 행사고 매년 절기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번의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죽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관계가 있다면 나는 어떤 죽음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평정을 찾은 거예요. 이제까지 고통스럽고 조롱받고 희롱당했던 모든 아픔과 채찍에 맞은 이 폭력과 이 모든 질고를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어둠이 다 사라지면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절규를 행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다면은 나의 영혼,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가 받으실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없이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믿음, 내 방식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나갈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시간대에 나에게 맞춰서 그런 예배, 그런 영광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절규하시면서 그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고 그리스도는 어디 계실까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 포효하는 그리스도의 그 외침과 아버지 다 이뤘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옥문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이 찢어진 것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사명은 내가 다 감당하고 나는 지금 지옥문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지옥을 향해서 선포하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는 악한 원수마귀를 향해서 명령하면서 이제 내가 지옥에 있는 사망 권세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도 죽고 그리스도도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죽을까요? 그냥 생명을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없어지지만 이 땅의 자연으로 다 나가지만 그 생명이 아니라 나의 죽음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물학적인 목숨은 하나예요. 이 생물학적인 목숨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가운데서 내 생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그 현실적으로 지고 가는 발자국 하나하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못 박히는 그 아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이것을 느끼고 함께 이것을 그 형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온몸을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내 욕망에 올라오는 것들, 세상에 그 추구하는 그 갖고 싶은 탐욕과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유혹들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도 날마다 십자가를 치는 이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죽음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욕망을, 나의 욕구를, 탐욕을 내가 원하는 그 이 땅의 것을 죽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